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번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얼마 안 남겨두고 제자들에게 본인을 따르는 방법, 즉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그 길을 걷는 길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벌어지는 일, 따라야만 할 일,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의 2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이 중에서 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부분은 간단히 언급을 드렸고요. 오늘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기 부인에 대한 것을 키워드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자기 부인이란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다. 예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자기 부인을 거론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조금 밑에 더 내려가 보니까 자기 부인이란 내 욕심, 내 정욕, 내 자랑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말이 틀렸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곳곳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글을 접할 때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요, 이 길을, 이 내용을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해할 때 구원받으려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결코 성경이 말하는 바도 아니고 당시에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말을 한 대상이 일반적인 무리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택했고 또한 현재 그를 따르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함께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반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이미 제자된 그들에게 제자의 길을 걸을 때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각오를 다지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들 모두가 순교를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들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바짝 긴장하고 추스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군대에 끌려온 훈련생들에게 조교가 여러 가지 규율들을 가리킵니다. 뭐 이런 거죠. 상관에게 경례하라. 아침 6시면 기상종이 울릴 터인데 그 종을 듣자마자 무조건 일어나라. 주면 주는 대로 먹는다. 상관의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해라. 이런 얘기를 가르칠 거예요. 이것은 군인이 가져야 할 필수 자세와 군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미 군인이 된 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군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미 군인이 돼 엄청 깨지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지키면. 또 둘레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고문관처럼 사는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군인이에요. 이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행한 것으로 근거 삼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함께 얘기한 거예요. 어제 설명을 드렸지만 자기 십자가란 내가 무엇을 이루어낸, 또한 내가 이를 악물고 견딜고 무조건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나에 대한 절망, 후회, 실패, 자책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해결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내 눈앞에 놓여진 그 어려운 것들을 내가 반드시 이겨내고 또 견뎌내는 능력자가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 내 정욕, 내 자랑을 버리는 자가 되어서 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그것,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나 자신을 그냥 끌어안고 그분께 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홀로 다 그 짐을 짊어지고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길, 제자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이 이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를 하신 그때가 언제였는가? 이것이 자기 부인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키입니다. 성경은 텍스트만을 뽑아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또 그 텍스트만으로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컨텍스트, 상황을 통해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오늘 21절을 보니까 이때로부터 라고 시작합니다. 이때부터가 언제인가? 이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본인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얘기한 때예요. 근데 그 이때가 언제인가? 이 앞의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통해, 너의 믿음을 통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교회의 시작을 천명한 그때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본인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럼 이제 이루어질 일은 예수님께서 군대를 조직하고 깃발을 들고 로마를 향하여 봉기를 댈 테니까 네가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잠자코 따라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죽는다는 얘기를 해요. 너무 황당한 베드로가 그 말을 받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따지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자기가 목숨 걸고 예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충성과 결단과 용기와 각오를 받으소서, 이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결의에 찬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반응했는가? 2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안 기뻐한 정도가 아니라요, 대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충성을 맹세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네가 가진 그 충성과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억울한 것은 베드로는 분명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결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규정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24절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컨텍스트를 놓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나 자신의 각오와 결심과 노력과 인내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틀에 맞추어 이루려는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을 놓치면 내가 내는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막는 가장 큰 오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한다고 생각하고 참아내고 이겨내고 있으며 또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는 내 욕심, 내 정욕, 내 자랑을 버리는 것이라고 단순 규정을 해버리면 완전히 복음에 반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종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 전체에 맥을 놓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놓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한 열심을 보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상식과 논리와 이론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게 되는가? 21절에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이요. 그 외에 그 어떤 것을, 그 다른 것들을 조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신자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로 증명하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의 반대말은 자기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놀라운 거는요,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마무리되는 모든 과정들 속에 의인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죄인들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의인들이 의기투합해서 합심해서 결단하고 힘을 모아 봉기를 든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에 도움을 준 사람들은 모두 다 불의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로마 군병들, 성난 군중들,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던 사람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역사상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불의한 자들이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토록 다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 패러독스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악해 보여도 모두 다 십자가의 권세 아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노력과 오히려 내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당당함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확실하게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모두 다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다함없는 사랑에 항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자가 갖는 넉넉함과 승리를 누리는 관용과 포용과 인내와 겸손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